자, 오늘 이사야서 이제 66장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그 의의를 잘 정리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신 반면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은 결국 엄청난 심판, 아주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딱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역사해 주셔야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다? No, 그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장에서도 언급한 부분하고 66장에서 언급한 부분에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예배. 그래서 이 1장에서도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이 66장에서도 역시 똑같이 바로 그들의 잘못된 그 예배를 지적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인생,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그 예배를 통해서 그냥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결국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면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받은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은 결국 은혜롭지 못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큼은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랬. 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불살라버린,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요 완전히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살다가 이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은 성전에 있는 거죠. 와서 보니까 회파된 성전의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그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외형적인 건물보다도 너희의 그 심령이 더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견고하게 아름답게 지은 그 성전도 다 불살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다 회파되어질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성전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고 그 성전을 잘 재건하려고 하는 그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업장에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게 예배 성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의 삶에 악을 행하면서 마음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점. 자,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 삶이 예배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삶이 예배란, 내가 그냥 막 살면서요, 내가 함부로 그냥 막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앉아서 자 주일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보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혀 하나님 앞에 전혀 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전혀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죄를 그냥 함부로 막 그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계속 불편한 거예요. 왜? 순종을 안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걸리고 저 말씀에도 걸리고 이 말씀에도 걸리고,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으니까 점점 맨 처음에는 좀 교회 이제 빠지면은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하죠. 근데 한 번, 두 번 빠지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세상적으로 살지만은 불에 타다 꺼진 장작 있잖아요. 이 숯같이 되어진
그런 굳어버린 신앙이 되어졌을 때 그걸 다시 불을 붙이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불이 꺼지지 마야 돼요. 꺼지지 마야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해도 성령님께서 막 이 마음 가운데 막 이게 불편함을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요. 이 근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그래도 들려올 때가, 그때가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회개도 되고, 그래서 이 심령에 끊임없이 정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일주일에 적어도 우리가 바이블 타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요일 날 양육 과정들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갖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새벽 예배가 있고, 이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그렇게 스케줄대로 살면요, 이 심령이 늘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뭔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예배를 하나씩 자꾸 줄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세상적인 다른 스케줄은 줄여도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줄이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더 드려보려고 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너희가 지어놓은 그곳에 내가 안식하고 뭐 그곳에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다, 마음.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 고난이 따르고, 그 고난 가운데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조롱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치 고통 없이 출산하는 그런 기쁨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7절로 8절 보면,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고 보호하여 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쁨에 대해서 4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3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축복을. 그게 12절로 14절까지인데요 첫째는 평강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겠다는, 이것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섬기는 이 은혜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생각 속에 교회를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을 뭘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신앙이 이게 심기운, 이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딱 교회의 뿌리가 딱 내려집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받는 그 축복을 다 받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을 절대로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교회에다가 다 드려야 돼.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으면서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딱 섰을 때도 떳떳한 거예요. 내가 평생 정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모은 것들, 교회가 선교하고 선한 사업에 쓰여지는데, 그래도 내가 평생 일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보람이 있어요. 예. 저는 제가 이거 속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생각 속에 그거예요. 예.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자녀손들 세대까지 다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셔.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유럽 교회들 보세요. 유럽 교회들 막 레스토랑으로 바뀌어지고 무슨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이 성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성전이 돼야 돼요. 예. 그걸 다음 세대에 우리가 신앙도 계승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빚 없이 마음껏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보면은 뭐 재산을 그런 비영리 단체, 무슨 구호 단체, 그런 좋은 선한 일하는 데들 뭐 이렇게 크게 도네이션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전 세계 지금 17군데 우리 신학교들이 세워져서 지금 사역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신학교들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사 제도를 해서 본인들이 막 뭐 1000불이고 500불을 십시일반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사역들이 그렇게 헌금해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우고 그런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해 나갈 때, 바로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이 나의 사역이고 나의 사업이고 우리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헌신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를 사랑하도록. 그럼 아이들이 교회를 안 떠나요. 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예.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세우셔서 지금 전 세계 방방곡곡에 59개국에 지금 314명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파송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역들이 능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모든 사역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40일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제단에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곳이 여러분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이요 야곱에게 야복강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여러분 평생의 축복이 아닐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문제가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있을 때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다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이거든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기로 다 두 팔을 종일 팔을 벌리시고 내게로라 내가 다 준비했다, 계속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서 66장까지 이 흐르는 맥락이 바로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성공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40일 기도를 하면서 생각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본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냥 막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있고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계속 받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그게 17절 말씀. 17절 말씀 보면,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면은 결국은 이런 가증한 모든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불같은 진노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자나깨나 정말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로 24절까지는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8절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세계 선교가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그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21절 보면,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22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러나 바로 분명하게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그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어디서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이뤄질 모든 스케줄들을 지금 예언을 통해서 쭉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예. 꼭 그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부끄럼 없이 부끄럼 당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예. 그런데 내가 그 바쁘게 사는 삶 동안에 과연 내가 어떠한 삶이 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이 되고 있는가. 이번 40일 기도회는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로 21절은요 역시 이 말씀도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 백성답게 살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요 대단했습니다. 이 로마는 반은 자유인이고 반은 노예들이에요. 인구 구성이 그만큼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인들 중에서도 4분의 1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니까 진짜 이 로마 시민권 갖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세금을 많이 내고 또 돈을 이렇게 많이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 군인으로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받으려면 21년을 복무해야 됐답니다. 21년.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딱 가졌다 그러면 아주 이렇게 그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이 빌립보에 특별히 로마 군인들 중에서 퇴역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살았다면 그들은 이제 로마를 위해서 싸웠고 또 그 대가로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비유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도 그렇게 아주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사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자부심이 있느냐? 그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그렇게 좀 당당하시냐고. 지금 영주권 못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이 신분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러는데 이게 뭐 목사님 이게 하늘나라 시민을 이건 좀 너무 먼 얘기 같고 그냥 당장 그린 카드나 좀 빨리 받아가지고 내가 좀 우선 생활하는데 좀 그렇게 자유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 아니냐 말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려니까 그게 정말 결국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91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국에 제가 시민권을 받기 위한 것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를 다닌 것처럼 미국의 시민권을 가져야 제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민권 받으면서 영어 이름을 뭘로 할 거냐, 그래서 폴로 바꾼 거예요. 제가 폴, 내가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세계 선교를. 근데 이름을 폴로 했더니 고난이 너무 많아. 그냥 한기용이라고 할 걸 괜히 폴로 해가지고 아주 고난이 많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이게 한국 패스포드가 더 좋은 거야. 한국 패스포드는 그냥 어디든지 다 가요. 진짜 거꾸로. 근데 김광진 목사님은 시민권을 안 받고 계속 한국 패스포드를 킵하고, 이분은 이 어떤 앞을 내다보시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그냥 한국 패스포드 가는데, 사실 우리 지금 미국 패스포드는요, 뭐 브라질 갈래도 뭐 그 피 내야 되고, 근데 한국 패스포드는 그냥 패스야. 러시아도 한국은 그냥 무비자 패스야. 그 미국 시민은 그냥 비자 피 엄청나게 내야 되고, 가는 곳마다 이게 걸려지는 게 너무 많아 이게. 뭐 중동 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또 어려워요. 근데 한국 패스포드는 어디든지 가능. 그러니까 여러분, 영주권 받을 거 없이 그냥 한국 가. 한국.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껏 그냥 다니면서. 근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미국의 영주권을 받냐, 시민권을 받냐, 뭐 그런 것도 꼭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해요. 근데 먼저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 이게 먼저 돼야 돼. 그러면 때가 필요로 하다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영주권도 주지 않겠어요? 필요하다면 시민권도 주지 않겠어요? 뭔들 못 주시겠어요? 근데 내가 하늘나라 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하늘나라 시민권부터 먼저 받으시라고. 그거부터 먼저 받아놔야지. 그거 받지 않고 괜히 여기서 무슨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 시민권부터 먼저 확실히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내가 시민답게 살아야죠. 내가 정말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을 왜 흘리는지 알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셨는데,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자, 18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뭐냐면 19절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배를 신으로 삼고 그렇게 탐욕과 쾌락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참 좋은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을 하고 그렇게 참 귀한 사역을 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도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세상 쾌락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만모니즘에 사로잡혀서 물질만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고 참 선교하고 참 얼마나 우리 은혜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속색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기 똑같이 이렇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세상에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세상 죄악에 빠져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는 목회자인 입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이 많아도요, 그런 한두 사람이 내 마음에 다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새벽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라. 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안 나오죠. 이거 나오면서 하는데 안 나오죠. 또 안 나와요. 요리조리 빠져서 그냥 뺀질뺀질 그렇게 지나요. 예? 하나님 앞에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10자식 가운데 9자식이 다 잘해도 한 자식이 잘못하잖아요. 이 자식이 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거예요. 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얼마나 40일 기도해라고 여기 나오면은 은혜 받고 살 텐데,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 절대로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돼요. 세상 쾌락에 취해서 살면 안 돼요. 바로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이 BC 490년에 이제 그리스도와 페르시아가 마라톤 광야에서 치열한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리스는 정말 작은 나라요,
군사의 수도 열악해요.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마라톤 광야에서 전쟁에서 그리스가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격퇴시켜버립니다. 그 승리했다는 소식을 이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그리스 병사가 이 전쟁에 대한 이 승전보를 막 가지고 40km를 뛰어서 이제 와서 그리스 시민들이여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병사의 죽음을 기념해서 그때부터 마라톤 경기가 된 거죠. 그래서 40.195km를 요즘은 이제 정규 마라톤 그 코스 거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마라톤 경기와 같다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오직 표대는 하나요. 면류관 받는 거, 1등 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혼자서 뛰는 거죠. 모든 사람이 뛰어도 경기는 자기 혼자 뛰는 겁니다. 경주는요, 자기 혼자 뛰는 거예요. 마라톤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개개인이 홀로 지금 마라톤 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 결국 시간만 낭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바울은 이 목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자신이 달려갈 목표를 분명히 정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40일 기도회를 이제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이런 표대를 분명히 정하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자. 자, 오른손을 높이 드세요. 우리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자. 3번 시작.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자.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자.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자. 아멘. 하늘나라 갔으면 면류관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주인공이 되리라. 네. 여러분, 이 AJ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그 저술가 또 의사입니다. 이분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의사가 돼서 꿈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 부자가 될 거야.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개업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벌려지지 않는 거예요. 돈을 자꾸 추가하면 할수록 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나중에는 병원 유지하기도 힘든 상태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돈 벌기를 원한다면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대신 너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건강을 찾아주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그는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아, 내가 돈을 위해서 일을 했구나.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했구나. 완전히 생각을 바꿨어요. 환자들이 올 때 환자들을 극진히 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환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좋은 소문이 나게 되고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돈도 벌게 되는데,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이 물질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정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이 크로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을 완전히 바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는 사업은 표대를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바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